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최고의 현안이 된 상태입니다. 현장 예배가 코로나19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 걱정이 많습니다. 상당 기간이 아마 지나면 회복이 되겠지만 쉽게 코로나19 이전 상황의 예배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 것이 몸에 배서 굳이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고 TV에 기독교 방송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실로 나오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족한 성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조차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이탈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염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예배 자체가 중단되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옛날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과학이나 영상 능력이 없었다면 어찌 될 뻔했던가.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나 또 의료업에 종사하거나 복지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직장에서 전혀 교회를 나갈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조차도 못 드렸다면 한국 교회가 정말 초토화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선교도, 교육도, 봉사도, 친교도 예배 위에 둘 수 없습니다. 예배가 기초이고 신앙의 기반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배자 만들려고 구원하셨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치유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를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고 특별히 그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가 최우선이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이 제1, 2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 그 1계명과 2계명을 제가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시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마라. 다른 신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상천하지에 스스로 있는 자존자인 하나님, 이 분은 한 분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우상이거나 타락한 귀신들의 작용이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견줄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의 반복이 아니냐 해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한 계명으로 묶어버립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했고 누토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고 그 앞에 설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요렇게를 한 계명으로 묶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10계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10번째 계명인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2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실수한 것이죠. 복음적 기독교는 분명하게 1계명과 2계명을 나누어서 우리가 참으로 예배해야 될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상 앞에 드리는 예배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그런 우매무스러운 이방인의 제사 같은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만이 한 분 참신이심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 이사야서 45장 5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그래서 나밖에 신이 없어. 하나님 하나. 왜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해. 그러나 진리를 알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무엇이라 소개해야 됩니까? 했더니 출애굽기 3장 12절을 준비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가서 전해라. 스스로 있는 자는 무엇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원인자라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됐고 천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됐고 우주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인데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자존자시다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신 영물, 타락한 영물을 섬기는 거예요.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람만 또 못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앞에 꾸벅꾸벅 절하는 겁니다. 돌이나 나무에다가. 믿습니까? 그게 어떤 형상이 사자 형상을 만들었던 호랑이 형상을 만들었던 용의 형상을 만들었던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하는 자는 가증한 자라고. 그런 생명 없는 우상과 그 앞에 절하는 자는 그와 똑같은 같은 레벨이라고. 생명이 없으니까 우매무지해서 생명 것 없는 것 앞에 복달라고 빌어 쌓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귀신도 많지요. 여러분 무당들 또 신접한 무당들 보면 신이 그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신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에요. 그건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에 이사야서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탐하다가 루시퍼 천사장이 저 성경에 보면 하여튼 어떤 천사장과 다투어서 쫓겨나 공중권세 잡고 지금도 인간을 넘어뜨리고 역사하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을 멸하려고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그 귀신 따라가다가 함께 귀신이 사탄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영적 세계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으신 신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 외에 여러분도 피조되고 인간도 피조물이고 삼라만상이 다 피조물이고 귀신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귀신도 하나님과 동급이 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그 앞에 경배를 하면서 돼지떼 속이라도 들이보내서 나를 존재케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벌벌 떠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8절 다 같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는 이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케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대. 헛된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 우주와 만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는 신이고 마지막까지 영원한 신이야. 나 외에는 참신이 없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각종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게 이분이 신이라고 꾸벅꾸벅 절하고 재물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예배를 돕기 위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 종교가들이 다 그래요. 그 어떤 것도 허용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교가 지금 실수하는 것이 천주교가 실수하는 것이 자꾸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리아도 신성을 가진 존재라고. 마리아는 예수 외에는 예수님 한 분 낳고 동정녀 몸을 지켰다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 나오는데도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요. 그도 승천했다고. 어찌 인간이 선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찌 신일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찌 승천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앞에 촛불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필요 없이 잡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요. 옛날에 포천 어떤 곳에서 생수 나온다고 그 생수 뜨러들 많이 다녔어요. 어느 기도원에서. 근데 생수가 포천 물이 원래 좋습니다. 포천 막걸리가 유명한 것은 거기 물이 좋아서 유명한 거예요. 포천 운천 쪽에 물이 좋대요. 포천 그 생수를 뜨러 많은 사람들이 그 떠다가 먹었다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자 그 앞에 촛불을 갖다 놓고 생수 앞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계시하기 위한 예표적 사건으로 한 번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리뱀을 저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그 구리뱀 앞에 절을 했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없애도록 하십니다. 그거 다 가루로 만들어서 요단강에 버리도록 명령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아멘. 그걸 바라보고 한때 살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뒤에 십자가를 거는 걸 교단에서 걸지 말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좀 걸으면 어떻겠나. 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배운 게 없는 일자무식일 때요.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를 우상시했다고요. 십자가가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옆에 놓고 자고 십자가 막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는 의미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형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하나의 의미적인 상징이지 그 자체가 경배할 대상은 아니라고요. 신성시할 대상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십자가를 강대상 뒤에 다는 것을 달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조차도 잘못하면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싶은데도 교단이 결정했으니까 따르는 입장입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이 좀 다른 곳으로 빗나가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참신이시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예배 받을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무슨 가지를 갖다가 여기다 고무 깔아놓고 잤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한 발짝 가서 또 자빠지고 들어오고 티베트 사람들이 성지를 가면서 그거 예배 아니에요. 고행이지 고행. 번지수를 잘못 치운 거예요. 이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소리 하면 목사 감옥 갑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말 자체가 아주 좋은 말이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잘 몰라서 차별금지법 어때? 그거 통과되면 좋지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결혼 허용하고 그 다음에 포교하는데 목사가 다른 종교를 전파하고 우리 교회에 직원을 뽑는데 기독교인만 응시할 수 있게 들어올 수 있게 하면 그것도 차별금지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신학교에서 교수를 채용하는데 기독교인만 올 수 있다. 대상자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차별을 두면 안 된대. 말도 안 해서. 아멘. 나름대로 교단마다 차별에 대한 교리가 있고 근데 포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을 때 기독교 단체들이 가서 차별금지법 지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래야 지지할 것입니다 했더니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어떻게 동성끼리 결혼하고 말이 됩니까? 그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셨대.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미룬 거야. 여기 이재명 씨 미룬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셔야 돼. 차별금지법은 통과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야. 언제든지 성을 바꿀 수 있대. 남자가 여자로 바꿀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로 바꿀 수도 있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아도 여자끼리 살아도 그거 금할 수 없대요. 그렇게 그것이 죄라고 하면 갖다 교인 가운데 여러분이 저 신고하면 저 벌금 3천만 원 물고 2번 하면 나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죄라는데 죄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이상하게 설교가 흘러가네. 여러분 우상 섬기지 않고 상천하지에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된 거 감사하시면 두 손 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다 존재 목적이 있어서 피조하셨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9편 1절을 보면 모든 삼라만상이 다 존재 목적이 있대요. 다 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서 그렇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이 선한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신 모든 일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새가 찌지배배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로 들리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인간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편 43편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시면 좋습니다. 시편 43편 1절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지어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대. 우리를 그냥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물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요. 두 번째, 예배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 받으시려고 구원하셨대요. 아멘. 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살면 것이 당연한데 안타깝게도 아담 때 범죄해서 인간이 타락했다고요. 그리고 예배를 하지 못하는 백성이 돼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백성으로 타락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와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받기 위해서라는 것.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라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의 성패가 예배로 결정이 됩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 단추를 끼워놓고 다시 계속 잘못 끼워놓고 끼우면 다른 단추 끼워봤자 엉망이 돼서 다시 풀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특질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장소가 옮겨질 때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대요.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복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다 아무리 제사장 가문일지라도 멸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를 보실 때 어디를 주목해 보실까요? 국회를 주목하실까요? 대통령이 있는 곳을 주목하실까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주목하실까요? 다 주목하시지만 가장 주목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애들이 많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주목을 하잖아요. 한국 교회 교인들보다 누구를 더 주목하실까요? 교회 목회자들을 더 주목.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전 안에 25명의 제사장들이 앉아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고 동방을 향하여 동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24장로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12지파와 12제사를 하는 24반열과 대제사장까지 합하면 25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제일 앞장선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곳에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내용이 하나님이 아니고 동방 신을 향해서 예배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게 하는 신을 예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복주의 신앙만 전하고 세상에서 복 받는 얘기만 하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자는 내용을 안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물질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되는 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넘겨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못됐다고 우리 한탄할 게 하나 없어요. 교회가 바로 서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만 우리나라에 10명이 있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의인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이 꼭 깎아 만드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25인의 장로들이 교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첫 단추만 바로 끼면 다른 건 다 잘되게 해주겠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 필요한 것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시편 29편 1절 2절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말하고 하나님과 언약한 건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말은 거룩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는 날개가 소중한 같이, 식물은 뿌리가 소중한 같이 성도는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예배 생활 잘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하나님 주신 믿음 지켜가시다가 천국 가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기도는 천국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와 찬송은 천국까지 계속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동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다른 헛된 신에게 예배했어요. 그러던 자가 이제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입니다. 예배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일정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곧 지금 주일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며 그 많은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예배를 중히 여겼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순종을 약속하며 헌신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막 지옥에 여기 막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처럼 인상 쓰며 들으지 말고 강대상에 딱 서서 보면 인상 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해. 딱 요즘 젊은 애들은 그냥 앉아버려. 아니,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아니, 잠깐이라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난 시간은 하나님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간단한 하나님 앞에 인사기도는 해야 되잖아.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서 목사부터 딱 바라봐. 야, 기본이 안 돼 있어.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야.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예배가 진행되면 그때부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야 말씀에 부딪히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오늘 찬송처럼 주의 주를 앙모하는 자가 되하여 여호와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 올라가 달려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앉았다 가면 그게 무슨 변화의 역사가 있겠냐고요. 무슨 축복의 역사가 있겠느냐고요. 제발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니 나는 영광을 다른 이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번 시편 42편 8절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신지를 보십시오. 시편 42편 8절 다 같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받아야 될 영광, 내가 받아야 될 찬송을 우상 앞에 주지 이런 걸 원치 않아. 너희들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